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순간 아마 머릿속에 또 마음에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예. 아니면 세상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평소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타고 있어요. 뭘 들고 나오시겠어요?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강아지를 들고 나와서 부부가 대판 싸웠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삶이 전부라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전부라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 위에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차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세계?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고 산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고 살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아는 그 순간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삶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지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뭐 이래 노래 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그 작가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저의 인생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인생 스토리들이 다 모아졌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4월 24일 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믿음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면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놀라운 것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신비로움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화면 띄워놔 주세요. 모든 신령한 복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다름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완전 그림의 떡이네. 그걸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갖고 오고 누리고 산단 말이야. 이거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도 내가 갖지를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가져?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오늘 이 보이는 세계로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아멘. 예, 믿음은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으로 가져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그림자가 되거나 모조품이 아니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안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모조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그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 사실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시는 7가지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I am이죠. 그것처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어떤 내용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앞부분으로 넘겨서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 뒤흔들릴 때에 바로 그때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신 뒤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핵심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양식이고 음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66절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리까리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만드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그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게도 없던 광야, 그곳에서 광주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이젠 다 떨어졌겠지 생각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장면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 예수 따라가면 내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기적이 단순히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 본뜻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다? 배부른 까닭이라. 다시 바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 인생이 배고픈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 찾아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신앙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친히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나와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처음 나올 때는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님 앞에 문제 해결하고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본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삶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자기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배까지 동원해서 건너갑니다.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필요하는 예수, 그 예수 찾아서 그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자기 중심적인 지식, 경험, 믿음, 그건 실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게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부활의 복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온전한 영적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잘못된 위험의 결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불리고 땅의 것들을 얻는데 열심을 내는 것,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영적 세계가 내게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의 역사에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이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냥 내 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먹고 마심의 문제, 그리고 내 열심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